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었던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들이 많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강단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은혜를 감사하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사람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초청이다.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초청하시고 중단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기 원하신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 5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어느 민족 가리지 않고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고 계신다. 천국잔치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한다. 예복은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임금에게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다. 천국잔치라. 천국잔치는 언제 열릴까요? 천국
또 그냥 잔치가 아니죠. 혼인잔치란 말을. 천국 혼인잔치는 언제 열릴까? 예수님께서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초청을 하시고 이제 예복까지 준비하시고 마지막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는 택함 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천국 잔치가 열릴 때, 이거 시간표 아닙니까? 이때를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느냐? 아니, 결혼 날짜를 정해놓은 신랑 신부가 그 날을 학수고대 하잖아요. 온 가족, 친지들이 그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두고 준비해 가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천국 혼인잔치, 남의 일이 아니거든. 우리 모두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언제 내가 참여하게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구절 시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 이런 때 천국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때 들어갈 수 있다, 몇 년도 어느 시에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명시된 날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뭐예요? 종말론을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명시된 정확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막연히 죽으면 가는 거다, 그거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언제 이게 올 거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런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문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완성이라는 것은 이런 예배당 건축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24장 14절을 말합니다. 교회 완성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가 교회 완성.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교회 완성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개인 구원. 개인 구원이 이르렀을 때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이 열린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천국 혼인잔치는 이제 초청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그 시를 말하고 있다면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우리 개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시점이 되겠느냐? 어떤 시점에서 정확하게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천국 혼인잔치의 시간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과의 시간과 다르고 개인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몇 년도 몇 시에 천국 혼인잔치 열리게 된다. 그런다면은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린 적도 없고 알리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 혼인잔치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초청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이 바빠서 밭으로 산업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종들, 선지자, 세례요한, 예수님, 사도들,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왕은 아들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니 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오라. 그래서 잔치에 참석을 하게 시킵니다. 이 비유적인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었고 깨달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공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배교자들이고 이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정확한 시기는 알려주지 아니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있을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이대로 올 것이다. 또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그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느냐? 결혼식 날 신부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 입장하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신부처럼 준비된 신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 신부는 뭐죠? 몇 달 전부터 피부 관리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드레스 입고 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직장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 날에만 입는, 평생에 단 한 번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외적인 준비도 물론 맞지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마음가짐과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단어는 아는데 그 준비가 뭘까요? 그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문제, 위기, 갈등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이 믿음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게 오늘의 키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소망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뭐냐?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삶이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혼인잔치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요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말이죠? 24일. 우리가 집을 가다가도, 집에서 나와서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냐? 바쁜 게 없어야 돼. 갈 준비해야 돼, 항상.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인잔치 하면, 아니, 결혼식 앞에든 신부에게,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결혼식 날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하냐? 결혼식 날이 중요하지. 너 목표가 뭐냐?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결혼식을 잘 하는 거다고 그러겠죠. 그죠? 너무도 우리가 바빠요.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 한 주가 시작됐는데 한 주간은 금방. 아니 24년도 이제는 다 갔어. 10월, 11월 금방금방 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쁜 게 많아. 하는 일이 많아. 오히려 줄여야 돼.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해.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개 안 남았어. 그런데도 자꾸 막 일을 벌려. 중요하대. 중요한 거 다 벌려놔. 나중에 갈 때는 뭐예요? 뒷수습도 안 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라고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준비된 신부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며 여기서 뭐합니까? 억지 순종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결혼의 식이 되어야 돼요. 혼인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오늘도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 잔치 시점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고 내일이 그날일 수 있고 우리는 언제가 그날인지를 모르고 있지만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그날이 내게 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바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가족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나의 형제와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천국 혼인잔치의 축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병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인생과 내세를 모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참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을 복주시고 직장이 복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고통과 불안함 속에 있는 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한국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과 죽음과 불행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옵소서. 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사랑 교회에 소속된 영유아 초등부 중고대청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개개인들이 천국 혼인잔치의 축복을 대망하며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